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섬기는 것, 꼭 우리가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 찬양 부른 대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희가 서로 지극히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근데 사랑이 없으면 반대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조금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 수도 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위대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죠.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당파를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며 다투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문제될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말했지요.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찬양 감격적으로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지금의 주일학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참 어렵니. 우리 권사님 비롯해 교역자도 없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한다고. 예. 여러분,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그런데 이분들이 사랑으로 정말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다 바쁘고 다 힘들고 다 일도 많고 우리 권사님부터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에게서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 저들의 헌신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에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 잘 믿음을 자랑하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표본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또 생각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함도 사랑으로.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여 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은 따라합시다. 오래 참고. 예,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왜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었나요? 오래 못 참았거든요.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 서로를 향해서 참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속상한 일을 여러분, 교회 일 하면요, 일 안 하면 속상한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일을 안 하는데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별로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속상한 일이 생겨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놓고 그 마귀의 장난에 넘어갈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참으면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것. 목회도 인내, 신앙생활도 인내, 교회생활도 인내. 여러분, 목회자가 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요? 안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많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자존심 상하니까 뭐 다 있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다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를 봐도 교회를 봐도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다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인내. 용서하십시오. 저는 우리 김종원 목사님 가만히 보면서 제가 뭘 많이 진짜 배우는가 하면 그야말로 씨를 뿌리는데, 우리 교회가 거의 자기 어떤 모교에 비슷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자랐고 또 지금까지 부목사 생활도 하고 여러분이 다 기도하시고 키워 주신 거지요. 결혼도 하고 말입니다. 어제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며느리 요새 애들이 참 오픈 마인드인 게,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배 나온 거 그걸 사진 찍어 가지고 가족톡에 올렸더라고. 처음에 내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근데 그걸 왜 이러면 그건 꼰대거든. 요즘은 무조건 고맙다. 여러분, 시아버지 사랑받는 법이 뭔 줄 압니까? 며느리한테 무조건 고맙다. 우리 아들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무조건 고맙다 하는 거. 진짜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 하다가 이 말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방금 한 말은 잊어버리세요. 말해놓고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까 김종원 목사 이야기하다 그랬죠. 내가 진짜 내가 혈육의 아버지로서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 진짜 배우는 게 뭐냐 하면, 꾸준하게 섬기는 거, 애들을. 어떤 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5년 만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래요. 5년 동안 그냥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 잘하는 교역자는 다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찐 게 아니고 밤에 통닭을 애들하고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 떡볶이도 먹어줘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잘하는 분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 박건주 목사라고 있는데 우리 노예 내가 참 아끼는 후배인데, 거기서 보면 몸이 굉장히 좋아요. 왜? 다음 세대 잘하거든. 다음 세대. 여러분, 어쨌든 간에 뿌려야 돼요.
내가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권사님 비롯해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뿌리잖아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눈물의 씨앗, 그 뿌린 거, 정말 이 가슴 아파하면서 또 애달파하면서 그래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뿌려놓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잘 심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교육도 참으면서 뿌리는 거예요.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죄지었으면 바로 하나님 처치하시면 여기 있을 분, 저나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참으심은 더딘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에 로버트 잉고솔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는 탁월한 웅변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무신론자입니다. 한 번은 그가 대중 앞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무신론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그는 강연 도중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대중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정식으로 신에게 도전장을 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5분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온갖 좋지 않은 말을 내가 뱉겠습니다. 신성모독적인 말을 내가 뱉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신이 살아있는다면 나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든지 할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5분이 지났는데도 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5분간 서슴없이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신성 모독적인 말이죠.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건재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보셨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신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데오드러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장을 반문하기를, 아니,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가 정해놓은 5분으로 다 소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욕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주먹을 막 휘두르고, 요즘도 보시,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푸른 간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수천 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변함없는 사랑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바 되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필리핀에서 한 1년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그 메트로 마닐라, 그 마닐라가 큰 그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1년을 살았습니다. 1,000만이 넘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갔던 데가 어딘가 하면은 진짜 못 사는 구역이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거기 가보면요, 그 방 하나에 한 7, 8명이 아주 작은 방인데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수도도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 있는 그 물도 막 완전히, 미안합니다, 똥물이에요. 완전히 더러운 물이에요. 그리고 또 살면서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요. 보통 필리핀에 그때 단기 선교 오면 보통 거기를 한번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 번씩 데리고 가야 돼요. 거기 이제 한 번씩 데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애들이요, 굉장히 밝아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의 환경이라 그러면 진짜 입에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야 나오는데, 애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른들도 좀 그래요. 특별히 애들은 더 하죠. 그 뭐 애들 보면 완전히 애들이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요. 저 애들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밝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좀 똑똑한 애들, 아니면 또 거기에 이제 학교를 열어요. 그 애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들 중에 이제 또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그 애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대학도 가고 또 어떤 사회에 진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고생하는 그 선교사님들 참 귀하시더라고. 그 완전히 거기 가서 같이 거하면서 같이 안아주고, 참 더럽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 가서 안아주고 공부시켜주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알아봐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 년 만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막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애들이 좀 관심 있고 이런 애들을 보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요, 공부할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가고 이래 해가지고 그 애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요. 근데 거의 10명 중에 10명은 다 거기에 와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의 그 옛날에 어릴 때 생활했던 거기 돌아와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시켜줘요. 마치 옛날에 우리 교회의 그 공부방처럼 그렇게 그 애들이 와가 그러면서 거기에 막 놀라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1년 만에 될까요? 안 됩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 나는 거기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 다 귀하지만, 근데 진짜 그 선교사님들이 귀하다고 느낀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애들을 공부시켜주고, 또 다른 그 필리핀의 다른 선생님들 돈 주고 모셔와가지고 공부시켜주고, 그러면 또 거기에 공부한 애들이 또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공부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저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 선교사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애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말이에요. 그 용서하세요. 그 더러운 애들 선교사님들이, 나는 그분이 진짜 선교사라고 느꼈어요. 뭐 다른 것도 선교사 다 귀하지만 그 애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축구하고 놀고 그러면서 그 애들을 한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그래 많지는 않지만 일당백 다윗 같은, 그리고 다니엘 같은 뜻을 정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했던, 그래서 저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 권사님들 비롯해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격려를 좀 드리고 싶어요. 권사님 격려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힘 잃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 일이 참 귀하고도 귀한 일인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보면 참 성실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참 잘 하세요. 여러분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따라합시다. 사랑은, 교육은 오래 참고 아시겠죠? 오래 참아요. 그러면 정말 오래 참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